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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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할렐루야. 나 거하리. 주는 다 같이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나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광야의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명령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장신구를 모두 떼어낸다는 것은 회개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집과 죄악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약속을 들은 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떠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확인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으로 떠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확인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확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나의 삶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소서. 이 기도가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을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기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참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가 들었던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인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읽은 19절의 첫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내 앞에 지나간 모든 것이 실패와 절망과 다툼의 모습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는 우울한 것, 그저 평범한 것, 아니면 실패와 좌절뿐인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나의 앞을 지나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것을 숨겨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삶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 최고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고, 나의 길에서 어느덧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항상 나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제가 영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거리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고, 뒤에 시종을 한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이라고 무디는 말합니다. 만약에 시종을 2명 거느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당한 부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종 2이 뒤에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니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무디의 이 말이 참 은혜롭지요.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른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에 불행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이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길에 지나갈 것을 믿고 가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신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앞길을 가늠하기 어려운 삶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소개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간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까 그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신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광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설령 본다고 한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함이지요. 언제나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묵상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피터 한스 호벤바흐라는 분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며 일단 그분이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좋아해서 자주 교우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지나가신 후에 그분의 등을 발견합니다. 정작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지나가고 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의 삶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지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 힘든 시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등에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잃어버린 듯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에 이것보다 완벽한 응답이 있을까요? 이제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인을 보여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의 선함이 지나가게 하겠다.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너의 길을 모두 걷고 난 후에 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삶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할 것을 믿으며 나중에 이 길 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가는 것을 신뢰하고 나중에 이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인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흔적이 삶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앞에 지나가게 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에 은혜 가운데 동행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어려움으로 막막한 삶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앞서가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길을 잃고 찾지 못하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선하심의 흔적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삶의 모든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